탄광속 카나리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신호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것이 탄광속의 카나리아입니다. 그 옛날에 탄광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환기도 통풍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일산화탄소가 나올 경우에 그 위험을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탄광 안에서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알아차렸 수만 있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에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에 유독가스에 일산화탄소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예민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카나리아 새입니다. 카나리아가 이제 위험이 발생할 시에 비상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처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또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제한된 마지막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절단 사고가 있다든지 혹은 물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연기나 연탄 가스에 중독이 되었다든지 교통사고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뇌졸중 발병 환자가 있을 때에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위급하게 곧 잃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 그리고 골든타임, 이것을 오늘 교회 현장에다가 교회 학교에다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흔히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이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회의 미래이고 모판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교회의 바로 내일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에 처한 오늘의 이 현실과 심각성과 큰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카나리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이 카나리아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혹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 학교를 살릴 수만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교회 학교의 위험성을 알리는 카나리아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면 이 카나리아는 아마 울다 목이 비틀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카나리아는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라고 했었는데 얼마나 남았을까? 교회 학교를 다시금 회복하는 마지막 시간,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비관적이지만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놓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학교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훨씬 위험함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 괜찮을 거야.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낙관론,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죽어가는 아이에게 설탕물을 떠넘기면서 괜찮을 거야, 너 병 나을 거야, 이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심각성, 위기의식, 경각심을 가지고 가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더욱더 이 위기의식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힘있게 흔들어야 돼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사라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학교의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아니라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교사 싸움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학교 싸움은 아이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육 현장에 헌신된 교사가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영혼을 붙들고 있는 교사가 몇 명이 있는가? 이것이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사의 영적인 수준, 교사의 역량이 교회 학교의 싸움의 결정적인 요소이고 지배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의 이 위기는 아이들에게로부터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왔다. 교사들로부터 왔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사명과 함께 교사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교사의 사명이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무엇인가? 맡겨주신 임무가 바로 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교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맡고 있는 이 임무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뒷받침하는 힘이 바로 교사의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입니다. 오늘 동인천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순회 헌신 예배인 만큼 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다루게 될 요소는 바로 교사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이 연습도 연단도 굉장히 유익이 있다 하지만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의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건을 목표를 삼고 경건에 열심을 다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사의 사명이 크고 중요합니다.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사들은 아이들 앞에서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사들은 아이들 앞에서 위선과 가식과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사들은 반짝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잘할 수 없어요.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고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사들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교사 맹인이 아이들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이 교사의 경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럼 좋은 교사는 누구인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로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아니라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직접 보여주는 교사, 그것이 좋은 교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친히 손수 씻겨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1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주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생생한, 떨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살아있는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무지 기억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때때마다 떡볶이에 피자에 치킨에 햄버거에 빕스에 아웃백에 문화상품권에 잘 먹고 잘 선물 공세를 잘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교사는, 중요한 것은 좋은 모범을 많이 보여주는 교사, 삶에 눈에 보여주는 교훈을 하는 교사가 좋은 거예요. 이것은 쌈박한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요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교사의 경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오늘 3가지만 짧게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모범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의 3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사의 경건 생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찬송해라, 이렇게 설교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예배의 감독자나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예배를 돕느니 섬기느니 하면서 정작 자기의 예배를 뒷전으로 밀어두는 그런 잘못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것으로 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이후에 있게 될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고 부산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선생님이 만지작거린다거나 문자와 카톡을 보내거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사는 예배에 지각을 하는 그런 교사도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사를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어요. 교사가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선생님을 맞아주는 것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리며 맞아주고 있는 것. 빵점이죠. 빵점입니다. 맡은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찬양을 더 잘 할 수는 없겠느냐고 다그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 시간에 눈 뜨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배의 감독자와 관리자가 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인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청년 교사는 청년부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장년부 교사는 장년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묻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예배도 예배지 않아요? 청년 교사가 청년 예배는 안 드리면서, 장년 교사가 장년부 예배는 안 드리면서 아이들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까? 자기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 잘 드리면 그걸로 퉁칩시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예배도 예배 맞습니다. 예배 맞죠. 하지만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의 부서의 예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교사를 위한 예배도 아니고, 청년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장년부를 위한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이들의 몸이 있고 어른들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꼬맹이의 몸이 있고 어른들의 몸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 어른들에게 있는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필요한 영양소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영양소를 먹여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분유를 먹으면서, 이유식을 먹으면서 나 식사 해결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은 그걸로 식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는 밑에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미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는 보이는 예배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아이들의 눈에 띄는 이 예배는 일부분의 예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교사의 진짜 실력이고 진짜 예배이고 교사의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행사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이벤트도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그 다음에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실패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씩 이제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면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실패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예배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에게 경건의 첫 번째, 예배를 살려, 예배의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사의 경건생활 두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언젠가 갓피플에서 좋은 교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1000명의 응답자들이 반응을 했었는데, 설문에 반응을 했었는데, 그 1000명의 응답자 중에 좋은 교사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교회학교에서 그 1000명 중에 무려 91%가 10대 아이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 있는 피양육자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응답을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야, 교회학교 선생님이야, 아이들이 주로 응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응답의 절반 가까운 47.4%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나는 기뻐요. 기도하는 선생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바로 기도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사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무시되는 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당연한 것이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가 믿음 있는 교사예요. 기도하는 교사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사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거짓말이요. 기도하는 교사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사요. 기도하는 교사야, 기도를 해야 여러분 내 맡은 아이들이 내 마음으로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아이들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품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교회 학교 신앙의 교육은 이론으로, 학문으로, 성경 고사로, 머리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아이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니까요. 그런데 그를 맡은 교사마저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이 아이를 교사마저도 기도하지 않는다. 좋은 교사는 아이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내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 이것이 교사의 경건생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경건생활 세 번째는 공과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사가 제일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준비 없이 아이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주중에 공과를 몇 차례 정독하고 공과를 밑줄을 치고 또 메모를 하고 공과를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잘 준비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영양가 있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될 수 있겠죠. 공과를 잘 주중에 말씀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읽고 밑줄 치고 메모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교사들은 아이들이 빨리 보고 싶어져요. 아이들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공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은 어떤가? 공과 시간이 되면 이제는 주저리 하는 거예요. 주저리. 그리고 통밥으로 하는 거예요. 해오던 통밥으로. 그냥 감으로, 애드립으로 이 아이들의 귀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하지 말고 우리 놀아요. 우리 뭐 먹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게 또 반갑고 고마운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기의 이 준비 없음을, 게으름을 먹는 걸로 보상을 해주면서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채워져야 할 이 허기진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먹는 걸로 보상을 해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죠.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리라.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여지없이 악순환. 다짐만 있을 뿐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교사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과 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과 탓. 솔직히 총회 공과, 계단 공과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양한 공과를 접해보면서 살펴보면서 완벽한 공과는 없습니다. 100% 좋은 공과도 없습니다. 어디 교단 공과가 좋다더라.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52주 공과를 뒤져보게 되면 모든 과가 다 좋은 공과는 하나도 없어요. 일부는 좋습니다. 일부는 아주 잘 썼어요. 집필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걸 누가 집필했지? 영 아니올시다라는 그런 공과들이 있어요. 교단마다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완벽한 공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가장 좋은 공과는 선생님이다. 제일 좋은 공과는 선생님 자신이다. 교사 진심이면 돼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사 진심이면 돼요. 오선아 작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해요. 좋은 말, 맞는 말, 그걸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좋은 교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말이 내 속에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교재 탓을 하지 마시고 그 교재를 준비하는 교사 탓을, 스스로의 탓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뚝딱뚝딱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담아 공과를 붙들고 늘어지는가,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이기 원하시는가 끙끙 앓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접촉점이 나오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양분이 거기서 길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부서가 이 여름 행사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역량을 다 여기다 총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귀한 행사에 모든 에너지를 다 열정을 쏟아붓고 영적인 이 여름 행사에 하이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비장한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여름 사역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매주일마다 공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시간이 이 여름 상경학교와 수련회라는 거예요. 여름 사역들이 왜 중요하냐면 부서의 가장 큰 빅 이벤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다른 것과 대처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이 여름 사역에만 있는 꿀맛 같은 은혜, 신령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아마 99% 이상이 부흥회 때나 사경회 때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나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주님 만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우리 예수님 만날 거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그 열정에, 그 사랑에, 그 은혜 한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주님 만나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우리처럼 주님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늘 고민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잘 양육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믿음을 자라게 할까? 그런데 시간이 턱없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고민이에요. 이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뜨문뜨문 옵니다. 요일로 치면 7일 중에 6일은 세상에 있고 학교에 있고 집에 있고 놀러 다니고 하루, 그러니까 6대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일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시간으로 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6일 내내 세상에 푹 잠겨있던 이 아이들이 주일날 헐레벌 때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그것도 고작 1시간, 1시간 30분, 공과는 20분 채 되지도 않는 시간 출석 부르고 뭐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게 하는 것은 엄청난 싸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무엇입니까? 2박 3일 동안 이 아이들이 신앙의 은혜에 푹 잠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에, 기도의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사랑의 잔치에 소낙비를 받는 가랑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 엄청난 선물, 엄청난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박혀있던 아이들의 이 성장판이, 영적인 성장판이 여기서 터지는 시간이에요. 뚫리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시간. 인생의 퍼즐이, 영적인 퍼즐이 맞춰지고 영적인 방황이 이제 끝이 나는 시간, 영적인 AS를 받는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되면 이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눈이 풀렸던 아이들이 눈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꾸준히 자라지만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2박 3일 동안 폭발적으로 이 아이들이 쭉쭉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사람의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부서의 영적인 기상도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 수련회가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현실은 더 어둡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흥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만 커지면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도망칠 핑곗거리를 찾아서 바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성도들도 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의 인식도 부족합니다. 애들은 바쁘다 하고 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육할 시간은 부족하고 공간은 열악하기만 짝이 없습니다. 이런 볼멘 소리를 교사들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교사의 도리, 교사의 역할만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콘도가 아니라도, 유명 강사진이 아니라도 열심히 교사 준비한 선생님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학교의 위험을 알리는 카나리아가 요란하게 울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우리 연합회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이와 모든 임원들들 앞장서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비상벨을 힘있게 울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게 달라고. 몽롱한 잠에서 우리 아이들 깨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같이 키워내야 한다는 비상벨을 힘있게 울려내야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가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심폐소생술도 하고 전기 충격기도 사용하고 더 늦기 전에 응급처치를 해야만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연합회 임원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 일 아니니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내일이 교회 학교에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생각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고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힘들다, 어렵다, 끝났다, 위기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연합회 임원들의 지교회와 섬기는 사역들, 그리고 우리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